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태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 들에 나가 보면은 좀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좀 길가에 핀 어떤
그런 잡초만 봐도 참 생명이 싱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겠는데요. 주중에 금요기도회가 마쳐지고 어떤 성도님이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오신 거예요. 저녁 한 밤 10시쯤 됐을까요?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주중에 이 영상을 셀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이 영상을 보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동안 못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속히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성도님이 주중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또 그 성도님처럼 조금 두려움이나 환경적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이고 낙심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고 또 그걸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셀 모임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셀 순서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셀 순서지도 준비해 주시고요. 직장이나 또는 출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자막을 잘 보고 또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를 잘 듣고 오늘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찬송가 150장 치유 승리를 얻기까지 갈보리 산 위에 우리가 우뚝 서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 우리 뜨겁게 부르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종려 주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승리하리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린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성금요일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3세기의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채찍을 맞은 사람은 정맥을 밖으로 보일 정도였고,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를 매기 전에는 채찍에 맞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채찍에 맞을 때에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신 십자가는 57kg이나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쳤던 그 못은 20cm나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점이 다 떨어지고 내장이 드러나고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흘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 주간에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난 좋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으시죠? 그 고난이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누구나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알고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도 당하셨다. 자,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고난 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자,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신이 고난받을 것, 심판받을 것, 재판받을 것, 사람들의 손에 팔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을 통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까지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그건 뭘까요?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한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다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여러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취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마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벳박에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벳박에라는 마을에 어린 나귀 새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땅 끝에 있든지 모퉁이에 있든지 구석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요,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 이름도 없는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또는 숨겨진 곳, 모퉁이 또는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안 보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통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첫 것, 그리고 어린 나귀, 그리고 또 뭘까요? 첫 것, 주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 순결한 것, 순진한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또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3절 말씀 가운데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감당할 힘도 건강도 사람도 물질도 지혜도 여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유, 목적입니다. 그거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였던 거죠. 바로 성금요일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자신이 드려진 사건입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신 겁니다.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의 이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이 성이 과거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예수님과 똑같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독생자였어요. 그리고 그도 마지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런 여러분 성경에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밑에 나오는 자막 참조하시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같죠. 그 다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만들어요. 제사장은 그걸 태우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덮어쓰고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번제의 제물로 죽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러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거죠. 세 가지 같은 게 있네요. 첫째는 예수님도 독생자고 이삭도 독생자라는 거. 두 번째, 이삭도 나귀 타고 가고 예수님도 나귀 타고 갔네요. 세 번째, 마지막 이삭이 죽는 순간에 칼을 빼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의 칼을 막지요. 그리고는 옆을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이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삭은 죽는 순간에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뭐냐? 이삭도 양을 통하여 자신이 여러분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속죄의 제물, 번제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여러분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이것 때문에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성전을 허물라고 저희가 말한단 말이지.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전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건물로서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세우리라.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일날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몸이요 자신의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려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지은 십자가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다. 내가 달린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나의 옛자는 죽고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도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폴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때 일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야루젤스키라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데 그 나라의 십자가를 다 띄워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위를 했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야루젤스키 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법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띄어야 하지만 그래 그냥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무마를 시켰죠. 그런데 어느 시골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책임자가 법은 법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다 띈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십자가를 다 가져와서 학교에 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에 퇴학을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십자가 운동이 일어났는데 600명의 학생 가운데 400명의 어린 학생들이 십자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시위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관해 시위하고 십자가를 띄게 한 것에 관하여 시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시위에 도전을 받은 기성세대가 그 같은 날 지역의 교회가 흩어져가지고 2,500명이나 기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외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폴란드도 없다 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나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고요. 예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의 역사가, 공감의 역사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나라의 민족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이 충만한 이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지나 부활의 아침에 다 같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릴 십자가고 나를 살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교원 선결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때에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 있고 우리 교역자들이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교회 중직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이 특히 열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소망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할 때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정치 안정되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4월 15일 총선 있는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한국교회 안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빛된 등대와 같은 소금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의 모든 바이러스가 성령의 바람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단이 물러가고 우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요. 마지막 태교원 성결교회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활의 주일에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또 전화 신방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또 걸어가는 가운데 일지라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여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돌보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몸이 아픈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삶이 곤고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곳에 사단마귀의 역사와 방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이 아버지 아니면 종료주일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에 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교원 선교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